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7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지만 너희들이 이 율례와 법도를 또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섬기지 아니하면 징계와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요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큰 능력을 받음으로 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이전에 너희들이 먼저 무엇부터 해라?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는 얘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힘든 종의 자리에 두고서 고난을 많이 받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 그 복지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 그런데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실제적인 거리면 그냥 혼자 바른 길로 가면 일주일. 그 많은 물이 600명, 뭐 250명, 250만 명, 그 많은 무리가 걸어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그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나 안 하나를 계속 살피셨어요. 왜?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세상 편에 섰고 2사람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은 징계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어 넘어지게 하셨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연단을 잘 통과한 백성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를 깨닫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강하고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축복을 누릴 때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배나 힘써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의 기적이 막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만나의 기적이 끝나고 길갈에서부터 가나안의 식물을 먹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 평지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땅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은 그 이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그 이후로는 스스로 먹고 마시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개의 강을 건너야 됐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홍해. 두 번째 요단강이에요. 홍해나 요단강이나 그때 당시에는 홍해만큼이나 요단강도 물이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2손을 들고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이제 본전 생각이 났는지 중무장한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람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지나서 에담까지 내려간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바알스본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홍해를 만납니다. 이때 바로의 군대가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엎드려서 기도만 드리고 있냐? 네가 담대하게 너의 지팡이를 들고 권세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워주겠다. 그 대신 너는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대편 그쪽에서 동풍을 불게 해서 바람이 불면서 물이 갈라지면서 계속 오면서 그 땅이 마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앞에서 갈른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갈라서 들어와서 계속 오면서 이 땅이 다 마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그들이 어떠한 땅을 걸었더라? 마른 땅을 걸어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대편서부터 쭉 바람으로 갈라서 그 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바다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홍해의 수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홍해에서 로마 시대의 군대 전차들, 즉 마차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지금도 나온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건넜던 첫 번째 강인 홍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강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홍해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된 자들이 건너가는 땅.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종착지가 광야가 아니란 얘기죠. 이들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요? 가나안 땅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반역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속적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먹는 것이 충분하고 또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시절이 오면 다른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심판을 하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세워지면 또 먹고 살만 하면 딴짓거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인데 지금 우리 보면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좀 몸이 편안해지면 세상 바라보죠. 우상은 안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즉 영적인 간음하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삶을 답습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에 불과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불순종한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까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번의 불순종.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감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그 사람한테 딱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잖아. 그럼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이 사람도 잘못하면 그 뒤에 또 사람을 준비해놓고 늘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너가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였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그 마음을 시험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잠글 때 길이 열렸고 그 길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엄청 깊었어요.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세차게 흘러갔어요. 사람의 힘으로 건너가려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법궤를 메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걸어갈 때 그 물이 갈라지고 너희들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건너가라고. 사람이 어떤 환경과 조건 따지고 상황을 볼 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들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광야에 있을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가기 전일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 와 있나? 아니면 순종의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왔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만족해요. 잠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편안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 이후로는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 자체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주로 먹었던 식량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거의 60만 명. 거기에 가족의 수를 생각하면 약 한 250만? 그죠? 그때는 애 많이 낳았으니까 300만도 돼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 60만 명,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 소출이 바로 여리고 평지 요단강변에서 거둬들인 곡식이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에서 곡식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항상 이 언덕에 넘쳤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궤를 맨 자, 뭐가 넘쳐요? 물이 항상 넘쳐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궤를 맨 자들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즉 발이 그 물에 잠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쳐서 사라단에 가까운 아단 성급 변두리에 있는 한 곳에 쌓이고 내려가는 물은 끊어져 사해로 내려갔어요. 사라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은 요단이 갈라진 곳에서 약 한 20km 정도 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물벽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양쪽으로 한쪽의 물을 다 막아주고 이쪽에 나오는 그 물도 가로막아서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수지처럼 물 기둥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지금 요단을 건널 때는 물이 가장 많을 때고 하나님은 지금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무모하게 지금 이 가장 물이 많고 흘러 넘칠 때 가장 위험한 자리를 건너가라고 했을까? 전 강물이 줄거나 물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건너가면 오히려 편안하고 즐거운 그 길을 건너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가장 물이 많고 또 그 홍수 시기가 돼서 위험한 그때에 건너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강물이 줄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리고 평지와 강변에 잘 익은 곡식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걷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비를 뿌리시고 사람들이 농토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로 건너가게 해서 거기서 추수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를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때도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조금만 지체하면 그 상황이 아주 급변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양식을 새로운 것으로 먹는 것부터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땅의 소출을 먹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면 새 땅에서는 새 양식을 먹어야 된다. 새 양식을 언제 먹냐? 말씀에 순종할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죠. 아멘. 여리고 사람들도 설마 이렇게 물이 많은데 홍수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올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밤샘 작업을 통해서 여리고 평지에 널려있는 곡식들을 다 추수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설마 그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의 소출을 다 먹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가장 위험한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 설마 내가 저것을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마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 그것을 지체하고 있을 때 이미 사단의 권세들이 내 것 다 뺏어가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서 그 모든 곡식을 거두게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나가 그 땅에 수출을 먹었다는 것은 곧 그것은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적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가나안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광야는 말씀을 반역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추어야 된다. 말씀의 주파수가 잘 맞춰지려면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괜히 엉뚱한 귀신 소리나 듣고 짝퉁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는 가난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늘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생각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늘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걸 기대하게 만들어요. 엉뚱한 자아를 나타나게 만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나? 무슨 능력을 받아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철학이나 지식 그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등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귀가 닫히면 축복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멸망이 예약되는 거예요. 말씀의 귀가 열려야 축복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부정과 불순종의 소리,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쓰레기처럼 내 귀에 쌓여 있으면 그 귀는 난청이 들어요. 잘 듣지를 못해요. 결국 그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쓰레기를 치우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보청기를 꽂든지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의 보청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은 다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판약에 틀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처럼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어 너와 나의 생각은 분명히 틀리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아가 생겨나고 자아의 고집이 세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민하고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 살 날에 구말리 같은 아들이 번제로 드려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늙어 빠진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 대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욕심, 자아적 이 모든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면서 계속 믿음의 성장을 가르치셨어요. 그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됐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초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벌써 10월 달이에요, 그죠? 이제 2022년 3개월 남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또 이 3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올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아 누리고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 예배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올해 받은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올해 받은 말씀들 다시 보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요, 절대
지혜적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누림의 축복 받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도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 부분적으로 옥토일 뿐이고 대부분 박토예요. 거칠고 광야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읽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11절 뭐 하고 있냐? 읽어. 아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흡수해서 땅이 메마르고 이 갈라지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 이 진흙 같은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그런 땅이에요. 마사흙 같은. 그래서 그곳에는 파종해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땅.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시던 땅.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그 땅, 메마른 땅, 거친 땅, 이 박토를 옥토로 바꿔주겠다는 거. 왜?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뿌려주셔서 그것을 곡식이 자라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하는 일들에 내가 볼 땐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그 박토가 옥토로 변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의 심령을 권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소낙비, 장마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즉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그 진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모르는 거 알게 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영감 또 진리의 어떤 분천과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늘 생각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게끔 만들어서 이것이 흘러 넘쳐서 시냇물이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신구약 성경의 밀과 보리처럼 영의 양식이 된다. 읽어도 들어도 묵상해도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늘 은혜 안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면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맥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최소한 성경을 한 10독 정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마음에 심령을 울려요. 한 20번, 30번 정도 하면 맥이 잡히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뭘 하려고 뭘 주시려고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냥 어쩌다 한 번, 두 번 읽어보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지식적으로 쌓으려고 그때 당시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이 쓴 그 참고서, 연구서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공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세상 지식과 분명히 다르고 틀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은 누구에게 배워라? 성령님께 배워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즉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결국은 세상의 지식만 쌓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 학구적, 그것은 신학하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읽게 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빠지고 사로잡히고 하루 종일 읽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의 영이고 생명되기를 바라고 신령한 양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살찌고 기름지기를 바라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신령해지고 장성한 축복의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사사기 9장에 보시면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는 열매 맺는 영적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냥 나무나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자는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고 찌르고 피나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못된 가시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백향목이나 참나무 같지 않아 제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열매 맺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가시나무처럼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또 남을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변화받아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풀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 꽃을 통해서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만들어 꿀의 소산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꿀의 소산지에서 꿀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연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피어나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벌들을 모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오는 벌도 도망가는 악취나는 그러한 벌들로 살아가고 있나? 말씀의 철은 강함을 상징합니다. 철이 많아야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 겉사람은 돌과 같이 부서지기 쉽지만 속사람은 철을처럼 아주 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들이 이길 수 없고 원수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함으로 강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 땅에서 못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어떠한 사단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의 담대함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귀 사단이 공격하고 귀신이 나를 잡는다는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 새끼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은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곳에 산은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동을 캔다는 말은 영적으로 시온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봉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면 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와 신령한 복을 주셔서 부유함을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으면 너희들이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와 같이 이 옥토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겸손해서 가나안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좋은 집 짓고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천할 때는 마음도 가난하고 겸손할 수 있어. 하지만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죠. 왜? 내 자아를 나타내고 싶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를 원해요. 육적인 면이 올라가고 부유해지면 그만큼 영적인 면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을 받은 후에라도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벼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더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힘써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봉사와 사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게 받은 축복을 지키고 보다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후손을 넘어서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힘을 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견고하시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고 꿀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말씀을 먹어가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철처럼 강하고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가나안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결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축복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 힘써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내가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의 1번이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앞에 환경이 아니면 조건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1번으로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가 나를 버렸음으로 해서 나도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 안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그 안이 자아의 고집과 아집과 그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실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먼저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렸노라는 말씀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